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세상의 권세와 부 마음껏 누리며 사는데 아니 저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은 간절한 나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질 않는다고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시고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서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회당장으로 유대사회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웠던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낫겠지 생각했는데 쉽게 낫질 않습니다. 병이 점점 위중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를 다 만나보았지만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곧 죽음을 준비하라는 소식이었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딸을 살릴 수 있을까?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회당장은 주님께 나와 엎드려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딸의 치유를 부탁한 것은 한편으로 특권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물리고 예수님 앞에 간청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죠.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간청을 들으시고 앞장서라고 말을 하시죠. 주님과 제자들이 회당장의 뒤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회당장은 급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하기도 하죠. 하지만 가는 길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있거든요. 그 중에 간절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되죠. 그 여인은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라고 여겨졌던 병입니다.
부인과 질병으로 혈루 근원이 마르지 않아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병을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여인에게 혈루증이 처음 발병했을 때는 아마 곧 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래 기다려도 낫지를 않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이제 이혼당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었죠. 남편도 가족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은 재산도 약값으로 다 써버리고 이제 여인에게 남아있는 희망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인은 예수님께 당당히 구하지도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권세도 물질도 없고 사람들이 그녀를 다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러한 상황에서 여인은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었던 겁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 주님의 능력이 자신을 치유할 것이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이죠. 여인의 믿음대로 여인은 즉시 나음을 입게 됩니다. 몸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느꼈습니다.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꼈던 것이죠. 여인이 나았고 예수님도 알았다면 그냥 가시던 길을 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 걸음을 멈추셨어요. 뒤를 돌아보시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이리 나와라 라고 사람을 찾습니다. 여인은 두려워서 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 눈치가 있으면 그냥 가시지. 주님께서는 계속 찾으십니다. 더 이상 여인은 자신을 숨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사연을 말하게 됩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사실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병 나은 사실을 증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녀의 사회적 신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인이 많은 사람 앞에서 병이 나았음을 천명해야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정한 여인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여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인의 간증을 듣고 기다리는 동안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가 전한 소식은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었죠. 야이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는 야이로를 진정시키시고 그의 집에 가셔서 딸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아버지 야이로에게 돌려주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야이로의 딸도 12살이고요. 혈루증에서 고침받은 여인도 12해를 고생했다는 점입니다. 두 가정이 보낸 12년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유력한 회당장 집에 딸이 태어났고 무남 동료로 자랐습니다. 12년 동안 이 가정은 행복한 웃음이 가득 찼을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야이로가 딸과 함께 보낸 12년의 시간은 반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는 죽음과 고통의 시간이었고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시간이었겠죠. 어떤 사람은 12년 동안 웃음으로 가득 핀 세월을 보내고 물질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12년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이 겪은 고통의 무게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유력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걸음을 멈추시고 12년 동안 고통의 무게 가운데 짓눌려 살아왔던 여인의 고통을 친히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정말 힘들었겠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당장처럼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여인, 그런 자신감조차 없는 여인을 주님은 직접 만나주시고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게 하시며 그녀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야이로의 딸보다 여인의 병을 먼저 고쳐주심으로 고통의 무게로 가득했던 그 12년의 시간을 보낸 그 여인을 먼저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선포하십니다. 딸아, 이제는 평안히 가라. 내가 이 병에서 놓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공평하신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은 문제 없이, 고통 없이, 눈물 없이, 슬픔 없이 사는 것 같고 나만 고통을 겪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공평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고통의 무게와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주님이 살려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시고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보며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하시고 늘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공평하게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부족한 인생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